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동기 목사가 목회하던 하간폭교회를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3주 전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부활절 새벽에 그 새벽에 들어보니까 그 새벽에 뭐가 막 사람 뛰는 소리처럼 따다다다 막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깨서 나가 보니까 거실에 이 안마 의자에서 불꽃이 튀어서 그래서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좀 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가지러 등을 돌리는 순간에 갑자기 불길이 커튼으로 옮겨 붙으면서 이 불이 천정으로 그냥 순식간에 옮겨 붙더랍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요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이마시니까 뭐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끌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그냥 급하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서는 한 5분 정도 되니까 불이 사택 전체로 옮겨 붙고 그리고 교회로 막 옮겨 붙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왔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는 교회까지 다 전소돼 버리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화재가 나면 이거 불 끌 시간이 없구나. 이건 그냥 대피하기 바쁘겠구나. 뭘 이것저것 챙겨 나올 시간도 없이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들이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 결국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화재가 무섭다. 이게 뭐 가정에서도 뭐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무슨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서 빌딩에 큰 공사 현장에 불이 나서 뭐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던데 참 화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참 마음이 상심이 되고 교회가 저렇게 다 타버렸으니 옷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줘서 마을회관을 교회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펜션을 태안 쪽 바닷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션을 목사님 가정이 쓸 수 있도록 내주셨대요. 그래서 펜션을 무료로 그냥 그렇게 내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민회에서는 그 회비로 모아져 있는 돈 200만 원을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셨고 군청에서는 자연재해 기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철거비만 4천만 원 나온대요. 그 철거 저렇게 지금 철거를 다 해버렸어요. 교회까지. 이게 불을 먹으면 건물이 불을 먹으면 사용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다 저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철거비를 구청에서 다 들여서 해줬다고 그럽니다.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종교단체 한 교회를 위해서 하면 왜 교회에게 그런 지원을 하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렇게 다 밀어내고 이제 맨 땅만 남아 있는 저곳에 가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우리 각 교회에서 선교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모아진 것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 주고 이렇게 왔어요.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가 한번 이제 주중에 통화가 됐는데 본인도 전달했다고 그래요. 온라인 이제 계좌로 전달을 했는데 부활주일 날 그 한 $10,000,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그냥 다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또 보내주는 손길들이 있어요. 지방에서는 그 지방 이제 목회자 교회들이 한 지방이 이렇게 한 20개 정도 한 지방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성지순례를 가려고 목회자들 모아놓은 돈 한 3,4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 그냥 여기에 헌금으로 드렸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한번 가려면
여러 가지 재정을 아끼고 해서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려운 교회들, 비전 교회들은 다 내주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모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을 한 번에 그냥 다 한 교회에 지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시골 교회들. 왜 그 돈을 왜 저 교회만 다 도와주냐?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돈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에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지원을 해주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세워지도록 저렇게 아무것도 없이 시골 교회 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걸 어떻게 재건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금방 표가 나잖아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지 못하면 다 외면당하죠. 홀로 됩니다. 홀로.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그냥 잘 관계 맺고 잘 산 사람들은 그런 때에 누군가 도움을 주죠.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은 한순간에 훅 가잖아요. 화재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지 어디서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돕는 손길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셔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를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누구 이름으로 얼마 제가 입금을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주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야 동기들이니까 또 지방 목사님들이야 같은 지방에 서로 아는 관계니까 또 군청과 지역민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입금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그냥 카니발 차 한 대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 당신 돈으로 그냥 사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참, 야, 저분들 대단하다.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돕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일이라면 나와 관계없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그 일에 관계가 있으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이죠.
4절에 의하면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헬라화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이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6월절이 돼서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녁 시간이 돼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쓰고 어떤 부분은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저녁이 돼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저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제자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당황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벳세다, 빌립이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야 빌립아, 너 이 마을 출신 아니야? 너 고향이 빌립 사람, 너 이 벳세다 사람 아니냐? 너 고향이 니네 고향이잖아. 니네 동네잖아. 그러니 네가 이 동네를 잘 알 테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순간적으로 계산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야 어디서 사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랬더니 빌립은 벌써 계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맛보게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줘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하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200일치의 그 월급을 모아놔야 살 수 있는 돈이죠.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일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1,000만 원어치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순간적으로 네.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예? 1,000만 원 맞나요? 네. 이 돈 가지고 떡을 사는 것도 1,000만 원도 없지만 그 1,000만 원어치의 떡을 사서 준다고 해도 조금씩 준다고 해도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금 빌립은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추산하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감히 할 수도 없는 생각 아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드리려고 갖고 왔는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거 갖고 뭐를 해? 뭐 그거 갖고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 이거를 가지고 갖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전달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안드레는 그런 생각이었고 또 그 생각을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다 먹고도 오히려 12광주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뇌리 속에 확 박혀버린 얘기가 뭐냐면 1998년도입니다. 제가 1997년도 목회를 시작했어요. 전도사로. 그리고 98년도에 우리 감리교 전체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는 집필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집필위원으로 들어가서 서울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때 그 지도 교수가 그 이제 집필을 하려면 방향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각각 다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 공과 교재에 한 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다 숨기고 있다가 한 아이가 내놓으니까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나눠 먹고 나서 12광주가 남은 거다. 이렇게 공과 교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너무 시끄러웠고 큰 문제가 됐었으니까 제발 그런 논란이 없게 집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에요. 상식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왜 기적입니까? 도시락을 꺼내놓고 그걸 나눠 먹었더니 뭐 남았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빌립이 그랬어요. 빌립이 이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조금씩 나눠줘도 이 1,000만 원 갖고도 부족한데 몇 천만 원을 가져도 다 못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그리고 있어도 그 많은 떡을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빌립의 생각이었고 안드레 제자들 안드레의 생각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여전히 그들은 이런 사고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옥이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 본인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사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 채우고 계세요. 할 수 없는 일, 생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와 같이 기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 일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한다고 왜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못하니까 에이 거짓말. 우리가 못하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왜 못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그냥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져서 내린 게 아니라 어린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의 이열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말씀 선포해야 될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습니다.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어떤 것보다 가장 작은 씨고 보잘것없는 씨고, 그런데 그것이 심으면 나중에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이 이게 과연 뭐가 될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큰 것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면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나는지 보는데 없어요. 7번을 가서 보니까 그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요. 그거를 통해서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빨리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십시오. 아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면서 큰 구름이 돼서 그 땅을 적시는, 큰 비를 내리는 그 구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다고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은 거라도 주님께 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박지만 장로님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박지만 장로님은 저희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이든 오실 수 있으면 이제 오셔서 한 번씩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주풍령으로 지금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여기서 가시려면 1시간 걸리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풍령으로 계속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참 대단하신 분이시죠. 1시간씩 가서 거기서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그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땅 사고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화를 주시면서 만나자고,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이제 교회 앞에 묵집에서 식사하고 교회도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본 교회가 땅 산 것만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기쁜지 너무 기쁘시다고. 그러면서 당신들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옥을 이제 마련하려고 땅을 막 여기저기 다 보러 다녀서 땅 시세를 다 하신대요. 그런데 정말 좋은 땅을 너무 싸게 잘 사셨다고. 그러면서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막.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목사님 작은 이렇게 교회에
이전하고 하는데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신데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는,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린아이 갖고 온 그것처럼, 그것이 시작이 돼서 다 먹이고도 남겼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지지난주에는 최미순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 좋은 땅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찬양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전화 통화 중에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깨뜨릴 옥합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말에 제가 한번 띵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깨뜨릴 옥합이 뭐가 있을까? 그러더니 목사님 옥합을 깼어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든 적금을 깼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갔더니 적금인데 아직 만기가 되려면 3년이 더 남았는데 3년이 부족해서 원금보다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손해가 될 거라고, 그래도 1호로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옥합을 뭐 깨뜨릴 게 없을까? 그러다가 제 보험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 불러다가 꼭 필요한 것만 빼고 다 정리하라고 다 정리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 어려운 때 우리가 이 교회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이 떠나거나 그러면 이 교회는 사라져요. 월세 교회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사라져도 이 교회는 남습니다. 후세대들에게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면 교회 사라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지막 사명은 교회를 그래도 남겨야 된다, 섬겨야 되는 건가 보다. 그것이 제가 고민하는 중에, 그래 이게 내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가 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교회 세우는 일을 평생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 제가 무슨 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신다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깨뜨릴 옥합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 헌금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것이 모아지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자 내는데 보탬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도,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채우시고 그것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평생 얼마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작은 부분에서라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작은 부분에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